죄인을 회복시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읽었죠. 거기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 맹인은 실제 인물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도 우화 속의 어떤 인물도 아니라 실제 인물인데요.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서 앉혀놓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종교사회 때 그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자신을 앞 못 보게 낳은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이 사회를 원망했을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부로 보기에는 그냥 눈만 안 보이는 맹인이겠지만 실제로 가슴이,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 적막과 고독 속에 인생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우연히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성을 가지고 이 맹인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봤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봤을 때 그의 남루한 옷차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된 눈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완전히 깨어지고 비참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되지 못할 그의 영혼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함께 동행하셨던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주 괜찮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어리석고 교만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자기 자신과 이 맹인을 딱 분리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은 저 정도로 죄인은 아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과 마음속의 교만함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딱 분리해놓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나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맹인되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았을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수십 년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는 왜 못 보는 거야?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수없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탓했는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극적인 클라이막스,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날 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밀착하여서 삶을 나누고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으로 속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마 맹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너들었을 때, 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30년, 40년을 그토록 고난스럽게 살았다고? 도대체 그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원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핸디캡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죄인은 내면이 깨뜨려져 있고 또 비참하고 슬픈 중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우리가 3절을 이해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맹인은요, 모든 죄인의 대표일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죄인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4절과 5절이 조금 매끄럽게 읽어질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때가 낮입니까? 5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낮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과 구원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신다 하는 선포가 4절 5절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죄에서 일으키시는 그 사역 말입니다. 이 사역은 요한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용어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는 그 말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드러나고 계신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4절 5절을 읽었는데요, 저는 4절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잘 봐.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잘하지? 박수 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그냥 응원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복음의 정수와 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죽은 자들, 그리고 깨어진 자들, 가난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살리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저녁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전도폭발 훈련생들도 계시고 뒤에는 저희 목장의 목자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시거든요.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자님들은 정신교육을 또 받으시겠지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지점에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6절, 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시작됩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굉장히 기이합니다. 이상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세요. 저는 이 장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걸 해봤다는 거예요. 침을 실제로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기면 어디까지 침을 뱉어야 정말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어디까지 침을 뱉어야 눈에 발라지고 침을 뱉다가 침이 말라서 다 못 뱉었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일부 맡으신 박성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랐다, 진흙을 이겨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해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기쁘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른 이 행위는 창조의 행위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보고 참 저는 기뻤어요. 정답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맹인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재창조의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맹인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져 보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실로암 못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연구합니다. 실로암 물에 효능이 있었나, 혹은 실로암이란 곳에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실로암이 어떤 곳인지에 주목하지 않기를 원해요. 실로암은 그냥 접근성이 좋은, 심지어 맹인이라 할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유명한 셈이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암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대안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복판에, 그 한 중간에 계시면 회복과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 물이 어땠다, 실로암 지형이 어땠다, 실로암의 역사적 의미가 어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맹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여기 진흙을 빌어서 눈에 바르잖아요. 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뭐가 턱 붙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에 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와 다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순종했냐는 거예요. 왜 순종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요, 다 망가져 있어요. 지혜도 의지도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자신의 탁월성, 자신의 다름, 자신의 특별함을 신뢰하면서 그 정도 순종은 나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순종했나? 어떤 이유를 찾아봐도 그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은혜에 이끌려 순종하였을 때 그는 빛을 보았던 거죠. 삶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회복과 재창조의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차이와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쫓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또한 영적인 맹인이었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외모를 보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깨어진 그 중심을 관통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 이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그분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9장을 보았지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빛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영생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 살면 우리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에 회복과 재창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하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과 이 세상이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의 교우들이 다 알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가며 입술에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내가 기대한 그 이상, 내가 꿈꿨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성도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빛 대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